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남은 인생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것들이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송기른 목사님이라고 가정사역을 열심히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들은 송 목사님은 자기 아들들에게 너무 감사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왜 그리 감사하느냐? 그 아이들 책임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 가정으로서 짐을 지고 가잖아요. 가정의 무게를 짊어지고 가는데 그 짐 때문에 때로는 무겁기도 하고 때로는 이놈들 돈 들어가는 거 목사로서 그거 짊어지고 가는 게 뭐 또 누구든지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그런데 그 애들 때문에 가정 지켜가고 그 무게가 내게 실려 있는 것 때문에 내게 주어진 일도 좀 더 견뎌내고 열심히 사역하고 그렇게 돼서 두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로 참 감사한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런 트럭이 있지 않습니까? 이 트럭이 옛날 어릴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이럴 때 되면 겨울철에 특히 빙판길에 트럭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짐이 하나도 안 실리면 뒷바퀴 이게 후륜구동이었 그 당시. 후륜이라는 말이 뭔지 압니까? 뒷바퀴에 엔진에 힘이 걸리는 그런 차들요. 그런데 짐이 안 실리면은 바퀴가 땅이 미끄러우면은 이제 헛바퀴 구르는 겁니다. 그때 동네에 놀고 있으면 아저씨가 불러요. 야들아 이리 와봐라 그럽니다. 그러고는 꽂아져 가니까 어르신이 뭐라냐고 하면 트럭에 올라타라 이러는 겁니다. 그 트럭에 다 올라타면은 그때서야 아저씨가 시동을 이래 걸어서 부릉부릉 걸어가요. 그러면 사려는 바는 이래 얼어있는 데를 살 지나고 흙있는 데 올라가면 내리라 합니다. 내리면 그때부터 이제 땅의 마찰력 때문에 제대로 이제 차가 굴러가는데 그 얼음판 위에서는 뭐가 눌러줘야 되는 거예요. 인생에는 때로는 짐이 우리에게 너무 고마운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에 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짐 때문에 가정을 지켜올 수 있었고 그 짐 때문에 저도 교회 목사도서 목회도 하고 그 짐 때문에 내 삶을 진지하게 살아내는 그런 동인이 되고 그런 면에서는 인생의 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짐은 굉장히 곤란한 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할 때 이 수고하다라는 단어, 무겁다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 하면 수고하다라는 뜻은요. 코피아노라는 뜻인데 수고하다 이런 것이 능동적으로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이거 해야지 하고서 짊어진 짐을 수고하다의 짐입니다.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단어는 프로티조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프로티조라는 짐을 지우다라는 거예요. 남이 내게 짐을 지어준 겁니다. 난 하기 싫은데 억지로 짐이 지어진 거예요. 근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수고의 짐을 질 때도 있고 때로는 무거운 짐을 남이 내게 지어진 짐을 지고 가올 때 있는데 그 짐 때문에 이 풍랑이 년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하는 그런 때도 있지만은 그 짐 때문에 인생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견딜 수 없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짐의 무게들 속에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뭐하게 하리라? 예. 주님 안에 있는 쉼이라는 것들을 여러분 경험하고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이런 찬송 있잖아요.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런 찬송도 있고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때 내 영혼 속에 무엇이 주어진다? 진정한 쉼이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쉼이 주어집니다. 인생에 진정한 쉼이 주어질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시냐? 인생의 수고의 짐과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 보면 때로는 인생은 짜고 나거든요. 기계 고장나듯이 인생 탈나거든요. 몸과 마음과 영혼에 상처난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때 주님 안에 쉴 때 이거 온전히 치료하십니다. 회복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십니다. 언젠가 집사람이랑 저랑 개척교회 할 때 열심히 영성훈련 받으러 다녔어요. 열심히 영성훈련 받아가서 막 기도하다가 기도 사역 받으면 넘어져 있습니다. 팍 넘어져서 한참 누워있어요. 누워있는데 아내가 누워가지고 갑자기 이거 하는 겁니다. 이거. 몇 번 얘기했죠? 이 뭡니까? 실뜨개질 하고 있는 겁니다. 실뜨개질. 줄 이렇게 긁어서 빈손에 줄도 없는데 혼자서 이러고 있어요. 주님이 영어로 그에게 예수님이 우리 아내에게 임해서 어린 시절에 좀 못 놀았는가 보지. 그래서 주님이 대신 놀아주듯이 이렇게 실뜨개질.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집사람이나 저랑 이렇게 목회하면서 주님 안에 있는 것들을 누릴 때마다 그 속에서 주는 평안과 안식을 참 많이 누려요. 그게요, 그 안식을 누리면 내 마음과 영혼에 고장난 게 다 고쳐집니다. 할렐루야.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장난 게 다 고쳐져요. 다 어려운 게 다 고쳐져요. 전라도의 정도의 문종경 전사님이 서울에 자살하러 올라갔다가 이분이 은혜 받은 말씀이 28절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승모모스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 전하면서 시집살이 지킨 자라들아 이리 와라. 무슨 살이 고생한 사람들 이리 와라. 주님이 다 쉬게 하리라. 인생 무거운 짐진 사람 다 내게로 와라. 주님이 쉬게 하리라 그러시는데 성령이 그 마음에 확 임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확 임해서 성회가 끝나고 난 뒤에 이분이 울면서 기도하면서 예수가 누구한데 예수가 누구한데 예수가 누구한데 예수가 누구한데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물같이 쏟았습니다. 다 갔는데 한 여자만 안 가고 앉아서 울고 있는 겁니다. 당신 집에 안 갑니까? 갈 데도 없고 자살하러 올라온 여자인데 내칠 수가 없어서 이승목 목사님 부흥사 팀에서 그분을 케어하면서 같이 집회를 같이 다니는 겁니다. 같이 다니는 시간을 1년 보내고 2년 보내고 나니까 주님 안에 쉬면서 몸과 마음과 영혼의 모든 무거운 짐이 다 풀어져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자살하러 올라갔던 그 사람이 고향 땅 전라도 정도의 고향 땅에 내려오는데 영적 개성장군이 돼서 내려오는 거. 그리고 정도에서 밭대기 일궈가면서 먹고 살아가면서 그 섬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는데 섬 사람 100% 예수 믿게 됐고, 그리고 그때 신앙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길러냈는데 길러낸 그 사람들 중에 CCC를 총재했던 그 김중권 목사님도 있고,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영혼의 아버지가 된 정태기 목사님도 있고, 한국의 부흥사로 이름을 날리신 이만신 목사님도 있고, 쟁쟁한 기라석 같은 하나님의 종들을 길러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그가 쓰임받게 되었어요. 무엇으로부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이 그에게 이루어지는 속에, 여러분 한 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그분의 경우에
영혼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데 하루가 아니었습니다. 하루가 아니었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몇 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몇 년의 시간이 걸려서 그 주님 안에서 심히 그 안에서 이루어질 때 영혼의 상처, 사살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 소방맞았던 그 아픔들, 눈물 다 씻어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덧입혀져서 그를 다시 파송 보내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 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 최장로님 간증을 이래 들으면서 마음이 참 뭉클하더라고요. 장로님의 인생의 여정도 때로는 수고의 짐들, 때로는 무거운 짐들, 그 인생의 무게들이 만만치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귀한 쉼들을 허락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요, 오늘 29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무거운 짐 가운데서, 수고의 짐, 무거운 짐들 가운데서 안식, 하나님의 심히 그를 덮어준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거는 28절, 29절은 한 절밖에 안 되지만 28절의 말씀과 29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시간이 얼마 걸릴 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28절, 29절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40년 걸렸어요. 40년 걸렸어요. 문정경 전사님은 3년인지 2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는 29절의 말씀이 그에게 이루어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뭐하라?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이 쉬게 했다고 해주겠다 놓고 또다시 뭐라 그러냐? 따라합시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니, 멍에를 또 매락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해놓고, 아유, 가정의 무게도, 직장의 무게도, 인생의 무게도, 아들도 뭐고 다 팽개쳐 버리고, 나는 헐헐 날아서 그냥 그래 사는 겁니까? 인생의 무게는 여전히 짊어지고 가야 될 무게예요. 여전히 짊어지고 갈 무게예요. 근데 하나님 안에 안식한 사람들은, 주님 안에 안식한 사람들은 인생의 무게를 짊어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소를 이렇게 모는데요, 소를 몰 때 왜 이거 힘쓰는 소 옆에 어린 송아지를 왜 같이 걷게 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배우라고. 힘은 누가 씁니까? 어미소가 쓰는 거예요. 부모소가 쓰는 겁니다. 어린 송아지는요, 같이 걷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뭘 배운다고요? 같이 걷는 거예요. 같이 걷는 것을 배우다 보면 어느 곁에, 아, 밭은 이렇게 매는구나, 주인의 말은 이렇게 듣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지. 그리고 그에게도 시간 지나면 멍에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함께 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냐?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는 겁니다. 내 혼자 인생의 짐 짊어지고, 내 혼자 수고의 짐을 짊어지고, 내 혼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갈 때 입이 오리처럼 나오고요. 내가 곧 이 짓 하며 살아야 되나? 목구멍이 포도청이지. 그래 하던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짐을 지고 가면서 힘은 다 예수님이 쓰시고 나는 그저 같이 걷는 것밖에 없는 영광의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먼저 배우는 거예요. 뭘 배운다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 중생하고 거듭나고 난 뒤에 주님은 오늘 떠나지 않아요. 떠나지 않는데 동행에는 세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앞서가시고 나는 주님을 쫓아가는 모습이 제자의 길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데 어떤 사람은 주님이 추적 60분 하셔요. 도망가면 쫓아오고 도망가면 쫓아오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김노기 목사님이라고 그분 간증을 이래 듣다 보니까 그런 얘기예요. 신학교 처음 다니면서 같이 권사님, 집사님 시절에 신학교 다니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같은 교회 집사님 한 분 계신데 이 집사님은 일주일 금식을 가끔씩 하는 거예요. 일주일 금식. 일주일 금식하는데 일주일 금식하면서 인생 문제가 닥치면 일주일 금식하고 금식기도 울고불고 철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한 달 동안 방학해요. 교회도 안 나오시는 와도 한 달 중에 2번 오고 나머지는 뭐 하느냐 남편하고 놀러 다니는 네 왜 신앙생활 그래 하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난 신랑이 너무 좋아 우리 신랑이 너무 좋아 근데 그 신랑이 가끔씩 패요 눈탱이 반태가 돼가지고 막 구박당하고 두들겨 맞고 타박당하면은 아이쿠야 와서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일주일 금식하고 철하고 울고불고 기도하다 보면 남편이 해하면 잘해준다는 거예요. 잘해주면은 또 한 달 동안 열심히 놀러도 가고 뭐도 가고 등산도 가고 뭐도 가고 주일날도 땡땡이 치고 이런 분들은 주로 주님이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입니다. 네. 문제 있으면 엎드려 오고 문제 없으면 도망가고 그런데 그런 여정을 지나가다가 주님과 함께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때부터 진정한 동행이에요. 주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걸을 때부터 그의 삶에는 주님과 동력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직임 안에 재능의 기름 부음을 재능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져서 주님과 그 재능 가지고 주를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의 은사 안에서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 받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꿈을 해몽하는 은사가 왔어요. 그리고는 고생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앞에 계실 때도 있고 때로는 주님이 뒤에 계실 때도 있고 때로는 주님이 옆에 계실 때도 있는데 동행의 여정을 지나가면서 그가 애굽 땅에 가서 종살이합니다.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하고 좀 잘 나간다 싶었어요. 근데 그가 거기서 뭘 하나 배웠냐? 경영을 배웠습니다. 뭘 배웠다고요? 경영을 배웠어요. 꿈을 해몽하는 성령의 은사와 살림을 꾸려가는 경영의 은사, 경영의 재능이라는 것을 함께 배웠어요. 요 두 가지 함께 갖추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깊은 안식에 하나님 넣으시려고 감옥에 끌려갑니다. 그리고는 주님과 동력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여정을 세상에 툭 튀어나왔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꿈을 해몽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말해야 겸손한 것입니다. 임금님, 저는 임금님의 꿈을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여차해서 7년 동안 풍년이 오고 7년 동안 흉년이 올 것입니다. 그래, 그 꿈을 해석을 너무 잘했구나. 내게 상을 주노니 쌀 20가마 줄 테니까 논 몇 마지기 줄 테니까 이 네가 백꿈 해몽해 준 데 대한 하사품이다. 상받아 내 감사함이 나와야 돼. 요셉은 꿈을 해몽하는 은사에다가 경영, 보디발의 가정에서 가정경제, 보디발 가정이 부자 가문이니까 가정경제 꾸려가는 게 돈이 많습니다. 살림살이가 한 10억대 돈을 꾸려간다 합시다. 10억대 가정총무하면서 꾸려가는 가정총무의 경영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감옥살이 하면서 술간장, 떡간장, 나라의 고관대실이 그 감옥에 오는 것을 통해서 가정경제에서 국가경영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넓은 경영의 식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렇게 함께 만 겁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요셉이 왕에게 지혜의 말씀, 국가 경영에만 훈수를 떠기 시작합니다. 왕이시여, 7년 동안 풍년 들었을 때에 창고를 짓고 거기다가 양식을 저장해 주십시오. 그리고 7년 흉년의 때가 왔을 때 잘 대비하면 왕에게 큰 복이 될 것입니다. 바로 왕이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말이에요.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연계를 잘 해몽하는 은혜가 있고, 그리고 나를 경영해가는 아름다운 지혜를 함께 두 가지로 이렇게 내놓을 때 바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한 대로 나를 잘 경영해서 그 위기를 지나가고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아름다운 도구로 그래 쓰임받은 겁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이 중학교의 교당선생님이 돼서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 다루어져서 주님과 동력하는 아름다운 여정 안에서 시대가 어려운 중에 학생들도 신앙의 터에 학교 경영도 잘하고 선생님들 안에서 불신자도 많다고 하는데 그렇게 복음의 아름다운 것들을 풀어내는 아름다운 역사에 그렇게 주님과 동력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 안에 안식이 저와 여러분을 덮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안식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인생에 성공하면 어떤 줄 압니까? 내 눈이 안경이에요. 내가 성공한 방식이 너도 똑같이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인생 사는 법은 다 달라요. 하나님 인도하신 방법도 다 달라요. 내 성공을 좌우명으로 해서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공하는 과정에 받은 상처들 가운데서 다른 사람 또 사는 문제를 투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 안에 안식을 누린 사람들은, 그 안식 안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이룬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결대로 그의 인생을 열어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습니다. 그 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자녀 손들 안에, 우리 장로님들 속에 특별히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안식이 머물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어서 그 안식 가운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한 장로님 가운데 풍성케 하시고, 또한 우리 안에 풍성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을 아름답게 복되게 감당해내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 남의 자녀들이 어느 처소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머리 될지 어느 꼴이 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 인생 고비고비들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며 믿음이 자라가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신앙의 아름다운 멘토를 만나는 만남의 축복들이 또한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 더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신실함으로 임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